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상승과 영적인 승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승진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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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편 말씀 봅니다. 시편 2편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12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외부에서 은혜 받으러 오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 환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봤는데요? 그러니까 강단 앞에 강단을 이게 주위로 해서 큰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큰 왕관. 근데 금빛과 은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왕관이 아주 크게, 그러니까 강단의 강대상 주위로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나게 큰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환상 중에 왕관을 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왕관을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사랑마을 교회에 왕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의 기름을 붓고 계시고 또 수없이 많은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왕의 기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목사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닌가요?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너희는, 이 너희는, 할렐루야, 이 너희는에 모든 크리스찬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르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그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대로 그것을 이룬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도 시원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알려주세요, 옆 사람.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 신부, 왕권 신부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그 신부가 바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왕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기름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신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 신부, 제사장. 왕은 땅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 신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땅을 향해서도 왕권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권 신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왕의 기름입니다. 왕의 기름. 물론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분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더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두세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미 이것을 알고 깨닫고 마음에 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더 확장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깨달아져요. 그러는 거예요. 한 3, 4년 뒤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3, 4년 뒤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다 이게 흡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1년, 2년 뒤에 그것을 깨닫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왕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 자, 그 왕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여러분이 사역을 받을 때라든가 또 집회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가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때로는 어느 분은 꿈도 꾸기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확 말씀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거를 지금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어떤 기름이냐? 왕의 기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누구를?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여러분, 시온이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그동안 시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시온산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자, 이 사람들의 이 특권, 또 권세, 또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한 모습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뭐라고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아니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childrenship이 아니라 sonship을 가진다는 거예요. sonship.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요, 굉장히 다른 칭호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이 아들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오늘은 말씀을 좀 여기저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지구도 다 사라지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7절입니다. 2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누구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는 거야. 아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권 신부들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시편 2편. 오늘 시편 2편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유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 할렐루야. 자, 9절. 물론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천년 왕국에 이것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영원한 이루어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권세,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럼 목사님 이건 구약 아닙니까? No. 신약에 다 똑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우리 엔타임을 사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에 편지하고 그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다시 말하면 시편 2편의 그 축복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왕권 신부로 세우고자 원하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전체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택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시편 2편으로.
이제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이곳으로 옮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시겠다? 왕권의 기름을 부으시겠다. 왕의 기름을 본격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름이 부어져서 세계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을 풍성하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10년이 집사님 앞으로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앞으로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앞으로 10년이 코어입니다. 코어 핵심이에요.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년 동안 온전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왕의 기름을 받아서 직접 가가지고 왕의 기름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나아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왕의 기름을 받아서 손에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치 고레스 왕처럼 재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그 왕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든지 할 것 없이 왕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기름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과 같은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또 선교사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사야처럼 포럼을 받아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는 사람 이 사람도 왕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왕의 기름을 받읍시다. 가는 선교합시다. 보내는 선교합시다. 또 축복하세요. 10년이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의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얼만큼 주어지느냐 앞으로 10년에 달렸습니다. 10년이 달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그 시기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 옮기시고 이곳은 지성소와 같다. 또 기름이 부어지는데 영광의 기름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기름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왕의 기름이 부어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2편을 여러분에게 지금 먹여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냥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티칭만이 아니라 아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양식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왕의 기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가? 왕의 기름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왕의 기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기름은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기름은 이 땅의 세상 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왕들은 그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쟁취해가지고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의 이 권세는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직접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왕의 기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기름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왕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왕의 기름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왕의 권세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왕의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기 시편 2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의 기름을 받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왕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저것 막 열심히 구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한다면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뼈에 새겨야 돼요. 역대하 7장 한번 보죠.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꿈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한 나라의 왕이 다음 대를 이을 왕을 선택하는데 많은 아들들, 다시 말하면 왕자들이 있어요. 왕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왕을 택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근데 제가 뽑혔어요. 근데 제가 뽑혔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른 왕자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먹었어. 이미 많은 것들을 취했어. 그러나 저는 꿈에서 보니까 단 한 가지만 취해요. 단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쩌다 오랜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서 왕의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추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명백하게 저와 저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백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에서 왕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왕의 기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멘. 우리 옆 사람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합시다. 자, 신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왕일 때는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왕의 능력이,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내게 이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거기에도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기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심지어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까요? No. 잠시 능력은 나타나고 잠시 은사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임파테이션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개인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주는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영광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얼굴입니다. 그걸 4장 6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부터 왕의 기름,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기름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내가 왕의 기름을 받고 또 받아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또 단순하게 한 번 왕의 기름을 받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왕의 기름을 받고 받았을 때 왕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왕의 기름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바라볼 때 그저 단순하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실제로 얼굴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얼굴을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막연한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시죠? 바라보고 계신 거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을 마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의식할 때 처음에는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고 그냥 빛만 보일 수 있어요. 빛. 다만 환한 것. 느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로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라보고 훈련이 더 깊어지면 점점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의식하는 것이 더 명확해져요. 물론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눈, 코, 입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환한 어떤 그 불빛만 보는 거예요. 빛만. 예수님의 그 광채, 그것만 보는 거예요. 형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예요. 깨달음.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그 빛이어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멈춰요. 깨달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그냥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좀 머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좀 오래 머무세요. 머물어서 어느 정도 머물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 기름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좀 머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훈련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느 분은 30분, 어느 분은 1시간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는 매우 쉬워져요.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그냥 여기서는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깨달음 정도로 멈추지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체험받게 되는 주의 성령으로 왕의 기름으로 체험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권위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권위가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와 같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마시고 그런데 어느 분은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왕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막 느껴져요. 물론 그게 왕의 기름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기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뭔가 느끼고 있어요. 이제 됐다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 더 머물러라. 할렐루야. 더 물러요. 세 번째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러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왕의 기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가 됩니다. 일체. 합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자, 오늘 여기 말씀에 간단한 말씀인데 한 구절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다. 만왕의 왕이신 형상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오픈해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해요. 이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꿈이 아니에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기까지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이 꿈이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일체가 될 수 있어요. 일체. 여기까지 여러분 왕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더 많은 기름을 받읍시다. 제가 여러분 기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하려고 저는 몇 번 받는다, 뭐 아침에 몇 번 받고 또 저녁에 몇 번 받고 이렇게 몇 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목사님 제가 요즘 100번을 받습니다. 100번을 막 받는데 뭔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거기서 거의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비전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더 나아가야 되겠어요. 더 왕의 기름을 더 깊이 받도록 더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일체가 되도록 더 나아가야 되겠어요. 200번 할렐루야. 목표를 200번 놓고 여러분 실제로 달라집니다. 100번과 200번과 300번과 400번이요 실제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받으려면 그만큼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달라진다. 아멘. 머무르기 싫어. 빨리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얕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높은 상태, 왕의 기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비결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서 100번, 200번을 함께 받기가 어렵다, 한꺼번에 받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받아도 돼요. 저는 매일 목표가 뭐냐면 400번입니다. 이런 거 쉽게 공유하는 게 아닌데 목표가 400번이에요. 평균.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평균.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200번 받으면 낮에
또 100번 받고, 저녁에 100번 받고, 나눠서 받는 거예요. 나눠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저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데 전에 과학자들은 이 스포츠 과학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면, 한꺼번에 30분이면 30분 이렇게 한꺼번에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즘 과학에 의해서 발견된 거에 의하면, 그걸 한꺼번에 안 해도 10분씩 하루 3번 해도 30분만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같은 효과를 낸대요. 한꺼번에 30분 하는 것과 10분 나눠서 3번 하는 것과, 역시 시간을 30분 투자했기 때문에 같은 운동 효과를 나타낸대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보니까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 한꺼번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모해서 받는 주기를 짧게 하고, 그래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여러분 시간 내서 받는다면 충분히 200번 300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와 같이 왕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어떤 상태로 올라가느냐.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첫 번째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비전을 통해서 주셨죠. 시편 2편.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의 기름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왕의 기름을 받게 되면 여러분 보좌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좌의 안식.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 그러나 이제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와서,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름을 받고 또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이 상승합니다. 계속.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의 영이 계속 올라갑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가지고 막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뭐냐면 충분한 기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기름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은혜 중에 임파티션 받던데 안수를 받고, 또는 목요 집회 가운데 은혜 중에 찬양 가운데 기름을 많이 받고 하면은 영이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합니다. 쭉 상승. 예. 상승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보좌까지 올라가요. 보좌. 예. 보좌. 자, 이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예. 굉장히 안식이 찾아오고요. 안식. 평강이 오고 하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내가 걸어다니지만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름을 많이 받으면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들이 매우 쉬워져요. 매우 쉬워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까면의 서현 목사님하고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그런 이 목회자가 드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고 받는데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일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라는 것을 그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우 일이 쉬워지고 한마디 말하는데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땀 뺄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좌에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보좌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안식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두 가지가 특별히 나타나는데, 보좌까지 올라가면, 보좌. 목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어느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말한 대로 여러분이 그냥 담아두세요. 담아두면 나중에 이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이 오후 찬양 예배는 좀 더 깊은 것들을 또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는다, 못 앉는다? 앉는다. 앉게 하신다. 네, 앉게 하신다. 실제로 보좌에 앉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압니다. 알아요. 알아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좌에 앉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한번 봅니다. 시편 110편. 자,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럼 예수님이 어느 때 그 보좌에 앉았느냐? 보좌에 앉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0편은 2편, 아까 우리 좀 전에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그 2편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온도 나오죠. 자,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 여기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하나는 왕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시편 2편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죠. 예, 철장 권세로 깨뜨리는 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는 것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는 것.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앉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좌에 앉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셔도다.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을 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막 앉아 있을 때 땀이 흘려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앉아 있으면 편하죠. 예? 예.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명령만 하면 돼요. 예? 예. 다시 말하면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일하여서 내 원수를 내 발동상이 되기까지 너는 앉아만 있어. 이거예요. 너 가만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낮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일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느 때냐? 우리가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일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다 부서뜨려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예, 안식하게 됩니다. 하늘의 안식이 있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면. 왕의 기름을 받으면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왕의 기름은 너무너무 특별한 기름이고 너무너무 귀중한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왕의 기름을 받읍시다. 보좌에 앉읍시다. 그러면 거기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왕의 기름을 받고 보좌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활짝 열어지기를,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면 안식이 있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술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입술의 권세. 다시 말하면 왕이 되면 말 한마디에서 나라가 움직여요. 이해하시겠어요? 왕이 나가서 직접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왕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수행자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하면, 보좌에 앉은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하면 누가 수행합니까? 천군 천사가 그 일을 행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행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의 입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입술의 권위도 증가합니다. 어디까지 증가해야 된다고요? 보좌에 앉기까지. 할렐루야. 보좌에 앉기까지. 자, 예를 들면 이러고 같습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보혈이라고 한마디 할 때, 보혈, 제가 처음에는요 보혈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 처음에 교회 개척 탁 해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에서 저희가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딱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교회 개척해라 해서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사실은 세계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하게 되면 선교지에는 엄청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보혈 사역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보혈 사역으로. 근데 보혈 사역을 예수의 피 하면서 한 번 전체 그 집을 다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30분 이상. 보혈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의 피, 막 땀을 뻘뻘 흘리면 예수의 피, 왜 이렇게 안 발라지지? 막 믿음으로 발라지는 것이 보여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발라져? 장애물이 있네? 예수의 피 하면서 막 바르는 거예요.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름 부음에 따라 다릅니다. 그날 기름 부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물론 평균적인 이것이 있어요. 평균적인 것이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 하면 끝납니다. 순식간에 전체가 발라져요. 전체가 발라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냥 예수의 피, 보혈 딱 했는데 그 보혈이라는 글자가 피가 되어서 전체를 덮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게 뭐냐?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증가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업을 이루고 또 기업에 대해서 축복하고 선포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맨입으로 하지 말고, 마른 입으로 하지 말고 기름칠한 입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변화와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좌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왕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 축복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110편에 안식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2편의 이 놀라운 축복을, 왕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만왕의 왕이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왕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기름이 매일같이 부어져서 보좌에 앉기까지, 보좌의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사온데 우리가 그 택함받은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권 신부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왕의 기름이 가득 부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주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왕의 기름을 받읍시다. 아멘.